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셨는지요? 이렇게 얼굴 또 환한 표정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시험 당하시는 기사를 봤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자, 저 광야로 가셔가지고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냐면은, 자,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인생을 사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넉넉하게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주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한 번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게 아니죠. 시험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아마 지금도 그 시험을 통과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목마다 이런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나가느냐, 이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환경에 굴복하면서 살 것인가? 환경에 끌려가면서 살 것인가? 여기에 항상 우리 인생의 갈림길, 선택이 달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주어졌던 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었어요? 우선순위를 뒤집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으뜸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런 시험이었죠. 마귀는 예수님께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구를 했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가장 급한 필요를 먼저 파고 들어왔어요.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앞세워가지고 시험을 걸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우리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우리에게 우선되는 어떤 가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식이 아니라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그 조건이 바로 이 떡인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살려면 이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냐? 너의 필요를 먼저 채워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에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기록되었으되였어요. 기록되었으되. 주님이 떡을 부정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인생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올려놓으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말씀 중심에 올려놓으시고 그 마귀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이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가 커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미루고 기도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배제하고 말씀을 나중으로 넘기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시험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것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물어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릴수록, 넘어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 우리 인생의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시험은 바로 이 의심의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의심의 시험. 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지고 지금 이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지금 세웠어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부터
예루살렘 성전 바로 밑에는 뭐가 있냐면 기드론 시냇가가 있습니다. 그 깊은 골짜기가 약 한 200m나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요즘과 같으면은 굉장히 서울에 있는 빌딩 높이만 하겠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 거기서 밑을 내려보다 보면 아득합니다. 아찔한 거예요. 그 성전 꼭대기에 세워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엄연히 여러분, 사탄도 존재합니다. 어둠의 세력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리고 덩달아서 더군다나 이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험 당할 때 의심이라든지 그것을 합리화할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오늘 이 사탄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끌어와가지고 유혹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유혹을 하고 있어요.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 자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발걸음,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사탄이 지금 부추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정하려고 지금 들고 있어요. 그게 맞냐? 그게 참말일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으로 바꿔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사탄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일까? 그게 참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고 금정을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평가자의 입장에 우리가 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키신다면 뛰어내려봐, 이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정말 그 말이 맞아? 야,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봐. 이것이 의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어 서는 건데,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지금 다른 것으로 분산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야, 저 말이 정말 사실이야? 아니, 저렇게 말을 하는데 진짜야? 한번 믿어봐야 되나? 우리 속에 계속해서 말씀을 평가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지금 다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여기서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ekpeirazo라고 하는 뜻이에요. ekpeirazo. 그러니까 단순히 테스트하는 그 정도의 어떤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떠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떠보고 시험하고 그게 맞는지 검증하다, 이 말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인가 진짠가 떠보는 거예요. 의심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재판관처럼. 그게 참말이야? 그게 진실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가장해가지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을 불어넣는 거예요. 야, 저 듣기 좋은 소리인데 저대로 어떻게 살아? 저대로 어떻게 우리가 산다고 할 수가 있어? 저렇게 살면 나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때로는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을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이죠. 저는 이번 주에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오랜만에 한번 들어봤어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신 목사님이세요. 순복음교회를 일으키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또 부흥시킨 그런 말씀을 가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참 위대한 목사님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평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듣게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살아생전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이 보니까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목회 처음에 개척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천막교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뭐냐?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세파에서 찌들고 여러 가지 가난과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그 당시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지냈지만은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 인생을 지탱하게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평가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요즘에는 설교를 들어서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자의 위치에 우리가 어떨 때는 앉아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안 맞나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치료하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대로 기도하고 믿음대로 선포하고 믿음의 언어로 강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신앙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내 직장과 모든 형편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번동평화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의 언어가 뭐냐? 무신앙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신앙인의 언어로 포장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말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언어로 포장된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내 인생길이 이렇게 막히는 거야?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것, 이거는 신앙의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신앙처럼 들리지만은 속은 지금 의심으로 흔들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훈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머리바에서 일어난 불평의 원망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주셨습니다. 지난 450년 동안 애굽의 압제와 억압과 폭정 속에서 벽돌 굽기, 집 이기기, 여러 가지 막 근무를 쌓는 아주 중노동, 고역의 시간을 보내는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그 오른손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광야 홍해길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하늘에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그 만나를 내리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물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7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있기나 한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 길을 인도해 내실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왜 우리를 이 지경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거야? 원망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도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의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때,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의 앞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염려와 불안과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생길 때 있어요. 불평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의심의 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살아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감정이 없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인생 살다가 보면은 원망할 때가 있죠. 왜 그러지 않겠어요? 때로는 우리도 시험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약속 위에 다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금요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프토코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내 속에 내 의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지식과 경험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방식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프토코스, 심령이 가난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질 때 주님이 나의 왕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인도자 되시는 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바로 예배의 시험이었어요. 예배의 시험. 자, 마귀는 예수님을 지금 지극히 높은 산으로 지금 데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말,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프로스키네오. 그러니까 단순하게 머리를 숙인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바닥에 바짝 꿇어 엎드려 그냥 누워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완전하게 순복하는 것을 바로 프로스키네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배할 때 다른 마음 틈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다고 하는 말은 온전히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한번 드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떨 때는 힘이 들어요. 정신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기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온전히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경배하다, 하나님을 예배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이 프로스큐네요, 바로 주님을 경배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마귀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인데 세상의 유혹,
세상의 마귀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네 인생의 중심이 아니에요. 야, 얼마나 재미난 게 많아. 세상에 이렇게 신나고 행복해. 너는 소유하면 돼. 네가 마음껏 네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러면 되지. 너 즐겨.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바로 너야.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더욱 교묘한지 모릅니다. 앞서 시험이 필요와 어떻게 보면은 의심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시험은 뭐냐면은 너가 정말 인생의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의 시험이에요.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느냐,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치와 영광의 시험,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인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가, 누구의 그리고 인정을 받으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 행복할까,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그때마다 감정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기분 좋고 자기가 마음이 여유 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그 칭찬을 들을 때 우리가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그 칭찬 오래가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고 감정이 상하면은 그때 그 칭찬했던 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목표로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한 칭찬이자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칭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험에, 그 사람들의 그 평가에 우리는 좌우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섞이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다른 어떤 것도 틈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빠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인기와 환호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유혹, 사람들의 박수를, 그래서 그 사명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 주님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저 세상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주 심각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험은 우리가 아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인생의 목표를 둘 것인가? 내가 원하는 직업과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위치, 내 명예와 부와 권력과 재산과 돈의 인생을 걸 것인가? 거기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둘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겐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여러분, 평생의 이 싸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유혹에 맞서야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가장 갈망하는 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면 돈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면 돈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은 거기만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과 그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비전의 사람,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동평화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가 때로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영광과 끌려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가? 너는 누구 앞에 굴복하고 있는가? 2022년도에 돌아가신 강용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 박사님의 그 간증을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강용우 박사님은 부시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낸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 한국인으로서 미국 행정부의 가장 높은 직책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건강한 상태에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 그는 굉장히 유복한 과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1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고 14살이 되던 때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눈이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1년 뒤에 찾아온 그의 장애, 실명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을 듣고 엄마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뇌출혈을 일으켜가지고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졸지에 지금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1년, 2년 사이에 다 잃고 말았어요. 이제 남겨진 것은 누나하고 동생 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나가 이 가정 자녀 우리 동생들을 돌보느라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과로로 그만 또 죽고 말았어요. 졸지에 그냥 가족들이 다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동생들은 고아원으로 한 사람은 보내고 한 사람은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고 그 자신도 고아원에 맡겨가지고 맹인 학교에 그냥 보내지게 되는 그런 신세에 빠지게 되었어요. 얼마나 참담한 시간입니까?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어요.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강용호 박사님이 그때 맹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세요. 저 불쌍한 동생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제가 동생들을 부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제 눈 좀 뜨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1년을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뜻밖의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마음 가운데 아니야, 아니야, 노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강효우 박사님께 응답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응답을 듣고 너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 거죠.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냥 신앙을 저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지내는 중에 메인학교에서 어떤 한 선생님의 신실한 선생님의 그 양육이 있었어요. 그 가르침이 있었어요. 이 강효우 박사님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양육할 때 이 강효우 박사님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연세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최초로 또 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국제 로타리 장학생으로 장애인 최초로 해외 유학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외 유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최초로 장애인 박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미국 정부의 고위 지금 공직에 오르게 된 거죠. 얼마나 이 강효우 박사님이 자녀들을 양육을 잘했는지,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그 시각장애인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안과 의사가 뉴욕에서 되었었어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가지고 변호사가 되셨는데 그도 역시 미국 그 행정부 차관보에 이르게 되는 아주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되게 되었습니다. 강효우 박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맞춰주셨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가오세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결과만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지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 그 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먼 훗날 우리의 자신을 돌아봤을 때 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계셨군요. 그 고백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내가 뭔가 이루어놓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와도 괜찮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가 오면 다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이 내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길과 내 계획과 그 길이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서보는 거예요. 두렵죠. 걱정이 되죠. 염려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한번 의지해봐서 기대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 하나님,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강가에 얼어있는 살 얼음과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매우 얇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기도를 뒤로 미루고 또 말씀을 읽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얼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얼음이 점점 얇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의 시련과 풍랑을 만나면은 그 얼음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그 얼음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그 영혼에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 말씀을 가까이 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내 인생은 활짝 피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여러분, 분명한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